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25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긴 말씀인데요. 2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수의 음식으로 주리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적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적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목수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적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수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너무 길어서 다 읽고 나도 무슨 말씀인지 오락가락 하시고 그죠? 새벽에 너무 길게 본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요 내 기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질병을 들어보셨어요? 가끔씩 그런 질병이 있으신 분도 계신데요. 이건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외부로부터 오는 침입자를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질서가 무너져 가지고 자기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스스로 공격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아주 위험한 그러한 병인데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질병이 우리 현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가 되는 그러한 한 몸인데, 몸끼리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광야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제 그제 이렇게 말씀을 16장 17장 이걸 봤는데, 여기 보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성막 일을 하는 고핫 자손이래. 고핫 자손인 고라가 이 아론과 모세의 한 사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까운 형제였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성막의 봉사가 아니라 나도 제사장 직무를 담당해야 되겠다,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겁니다. 당을 지어서 조직적인 반발을 했어요. 모세에게 네가 우리 왕이냐, 네가 뭔데 군림하냐, 뭐 이런 식으로 되어들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든다면은, 이제 우리가 성찬할 때 목사님이 집례를 하잖아요. 그 집례를 하기 위해서는 성찬기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떡과 포도주를 다 담아가지고 다 준비를 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께서 이걸 다 은혜스럽게 다 미리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 준비하시는 분이 내가 왜 이런 일만 해야 돼? 내가 뭐 따까리야? 내가 직접 내가 집례를 한번 해보고 왔어,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고라의 마음인 거예요. 고라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고라의 반란으로 이스라엘 광야 교회가 아주 크게 이제 흔들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리더십을 확립해 주시기 위해서 다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마른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서 언약궤 앞에 갖다 놓았더니만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이다.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아론과 모세의 통치권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을까지 우리가 전장에서 봤습니다. 오늘 1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과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명확하게 이제 구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 거예요. 혼돈하지 말고 내가 준 질서대로 너희가 따라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아들들과, 너와 내 아들이라는 말은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 내 조상의 가문은 레위 지파예요. 이 제사장도 다 레위 지파 출신이거든요. 근데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 그 나머지는 다 레위 지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성소에 대한 죄는 함께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그 제사장들만 그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대한 죄는 공동 책임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만큼 더 중요하고 서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등을 켜고 분향을 하고 떡상에 떡을 올리고 하는 그러한 일을 매일 제사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사장들만 해야지 레위인이 이것을 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구분해 주셨거든요. 또 성소 바깥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리는 번제단이, 제단이 바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일도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은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무에 함께 관여는 하지만은 성소의 기구를 만지거나 제단을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은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직분 때문에 위임의 절차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피로 대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룩한 성소 기구를 만져도 괜찮지만은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은 그 거룩함을 침범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뭐 제사장이 더 중요하냐 레위인이 더 중요하나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없으면 제사장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에 기름 붓고 분향하고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떡을 올리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지만은 거기에 사용하는 기름을 만들고 분향할 향을 만들고 곡식을 빻아서 이렇게 무교봉이나 빵을 굽고 이런 준비들은 다 레위인들이 다 해주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제사 드릴 때도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은 하지만은 그 이전에 뗄 나무도 준비해서 거기에서 불을 떼야 되고요. 가축을 죽였으면 그 피를 받아내고 가죽 벗기고 제물에 배를 가르고 뼈를 다 토막 내고 살점을 이렇게 점이고 이런 일들 다 제사장들이 못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걸 다 뒤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뒤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생색도 나지도 않는 그런 헌신과 봉사를 레위인들이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의 직분이 있고 또 교사의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섬김의 직분이 있고 다 직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 형제고 주님 안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직분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회막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가 잘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드려진 영적인 레위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말씀하죠. 신약에서 이 레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뭐 하느냐? 선물의 역할이 같이 충성되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로 그분을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물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력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정말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뭐 착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냥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8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또 내일 아마 본문일 텐데 레위인들에게 그 수고한 만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수를 주시는 거예요. 합당한 보수, 넘치는 보수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요,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참 많이 주십니다. 거제와 요제로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 것이거든요. 그 음식은 아무나 먹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이 먹도록 제사장들에게 다 주십니다. 불사르지 않은 제물로 불사르는 것 외에는 다 제사장에게 몫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열매들, 첫 수확한 열매를 드리도록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다 주어서 온 가족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11절, 13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에 속했다고 해서 이 음식을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자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고 그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 민족이 받았잖아요.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주신 그런 민족이잖아요. 프라우드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그랬어요. 선택받은 민족. 근데 실제로 그 삶은 너무나 불의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불의한 짓을 하고 백성을 핍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국은 그냥 열방 중에 흩으시고 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취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가 하면 12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그런 곡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시시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뭐 조금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공급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을 보증하실 뿐 아니라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오래 참음, 그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인격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우리 믿는 자에게 또 주의 일에 선하게 동참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14절 이하에 보면은 초태생을 대속해서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죽음에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자들은 내 것이라, 초태생은 내 것이라, 이렇게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 장자들을 누구와 바꿨어요? 레위인들하고 바꾼 거예요. 레위인을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일하게끔 하고 서로 이렇게 1대1로 교환하게 하고, 과부족이 있는 것은 세겔로, 성소의 세겔로 대속을 돈으로 이렇게 지불하도록 하고, 그래서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회막에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원래 장자들이 아버지를 복양하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섬기고 복양하지 않습니까? 대신 또 장자들이 뭘 해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사실상의 영적인 장자가 된 거예요. 그 조치로 인해서, 물론 제사장들도 다 레위인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장자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레위인들로서 하늘의 생명책에 등록된 하나님의 장자인 거예요. 상속을 받는 장자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그러한 사람들인 것임을 우리가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늘의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독생자이시고 첫 열매시고 맏아들이시죠. 예수님께서 장자세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상속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상속은 장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자권에
묻혀가는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장자권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장자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장자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물질과 쾌락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약한 영들이 이걸 우리에게 속이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 영들의 시험과 유혹을 정복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에게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은 이 권세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뱀과 정갈이라는 것이 악한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악한 영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의 상속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권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을 바로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는 포커스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권세는 여기 막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권세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권세가 있고요.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삶에서 자꾸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악한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선포한다. 우리가 이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서 많이 우리가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제사장은 이스라엘에 아무런 기업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기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동산을 잡고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상속받을 땅이에요. 그것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거나 은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사용해야 돼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실수로 교회 전체 카톡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보셨나요? 제가 원래 어떤 은퇴하신 사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을 지정해서 제가 분명히 보냈는데, 저는 그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체 카톡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우려고 했는데 5분이 지나면 그게 안 지워진대요. 5분 내로는 지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많대요. 연락이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께 남겨진 게 연금 얼마, 연금이 뭐 100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생활에 빠듯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2, 3년간 보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한번 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 삶을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길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간증인데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사모님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사모님도 경험하셨고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가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영적인 레위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내 기업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생명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